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절절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게 주신 이웃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에 대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16절하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는 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또한 영원한 그 절망과 또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잠깐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방황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방황했습니다. 잠깐 애굽 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헤매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죠, 어떻게든.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거하는 것이 내 삶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빼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메시지죠. 떠난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참 놀랍고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일러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위기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을 해요.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기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 것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일단 이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더욱더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욕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미워해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신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주신 사랑과 또 예비한 사랑, 이 땅에서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거처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 가지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외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 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형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이게 끝나고 세진아 남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혼날 것 같고 뭐 칭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잖아요. 뭔가 뭐 때리든 뭐 잘못을 이야기하던 그럴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가득한 인생과 죄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옥에 던져지는 8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겠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런 8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렵습니까, 여러분? 말하기 어렵죠. 18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우리가 깨끗한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죄로 둘러싸인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잡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16절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체구가 작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린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내게서 가장 먼 사람,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했는가 기록되었는데 35절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6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정리하면 뭐예요? 필요할 때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람의 필요할 때에 내가 다가서 그에게 공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펴야 하겠죠. 자세히 살펴야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필요에 맞게 그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35절, 36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때라는 거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마다 다가갔다는 것이죠. 순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순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각 순장이 순원들을 살피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 서로 살펴서 이 때를 찾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도와주는 것.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 때에 맞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순모임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제, 원수된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겠죠. 정말 미워하잖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애써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신다 할 때 저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잘 안 보이면, 뭐 더러운 것이나 추악한 것이 잘 안 보이면 뭐 그나마 사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생각, 행동, 마음,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 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최후의 날에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심판대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 어렵지만 그 어려운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